3월 25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을 의지하라.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피난길에 오르면서 제사장들도 함께 동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력한 제사장 가문의 수장이었던 이 사독과 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도 언약궤를 가지고 피난 여정에 동참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모습을 보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에 도로 메어 가라. 언약궤를 성으로 다시 갖다 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랫동안 기란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아비나답의 그 마당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춤을 추고 찬양을 하면서 앞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환영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 미갈이 왕이 채통이 없다라고 비난하자 오히려 하나님은 미갈을 책망하셨죠. 그토록 다윗이 중요하게 여겼고 다윗의 왕권의 상징이자 마치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그리고 오늘 다윗의 가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물론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뜻하는 광야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모든 외세 침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은 승리한다라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다윗 가문의 혹은 다윗 왕조의 상징이라고 국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일,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지만 아직 왕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언약궤는 어찌 보면 필요한 상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언약궤를 이용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 언약궤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명분과 정당성을 줄 수도 있는 것을 다윗은 어떻게 결단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그 시온의 좌를 나의 권력을 위해, 나의 안위를 위해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이자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시 돌이키라라고 말하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저 언약궤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독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느니라. 다윗은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자신을 경호해 주던 가드의 군사들, 이때라는 부하 장수라든지 모두 돌아가라 말하고, 또 언약궤도 물리치면서 그냥 이제는 압살롬이 하자는 대로, 압살롬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내려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도망하는 신분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그리고 누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지를 그는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누려왔던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순간이 온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위기에 대해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마 하나님께 몸부림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또 이해하고자 기다립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급하게 하나님께 원망하듯 부르짖고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을 의지해라. 언약궤를 도구로 여겨서 자기의 정당성, 왕위를 나타내는 권위로 삼기 위해서 언약궤 뒤에 숨으려 하지 않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아니면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마치 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도구처럼 전락시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비로소 우리 진짜 산성과 방패가 되시고 안심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다윗의 태도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어떤 낙심하는 상황을 만나게 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정말 견디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손길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매일매일 정말 우리를 향한 영적인 공격과 어려움 가운데 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용 관찰 한번 보겠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후 사독과 모든 레위 사람들이 무엇을 메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왔습니다. 2번, 다윗은 사독에게 무엇을 지시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라고 지시합니다. 원상복구를 시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3번, 다윗은 왜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으라고 합니까?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유하듯 물건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이키고 그래서 자신이 언약궤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뒤에 숨으려고 하는 그 신앙을 회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번, 모든 상황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을 구하는 다윗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어려움이 찾아오자 비로소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군사들을 의지하거나 또 거룩한 성물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유리하게 주변을 이용해왔던 그 과거의 모습은 내려놓고 이제 잠잠히 그리고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 힘과 방법을 의지한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을 의지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사실 삶의 매 순간이 그냥 내 힘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이겨본 방식대로 살다가 그것을 심지어 자랑하고 내가 잘했다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살다가 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 같지만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실패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때가 이르기 전에 미리 멈춰서고 그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삶이 아닐까 묵상해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시면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은 잠시 내려놓고 겸손히 다시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귀한 순례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오니 주님, 내 주변의 것들을 나를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